할렐루야. 아멘. 오늘 글로벌 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부흥마을 마을장으로 섬기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지구 마을장으로 섬겼으면 올해는 안인수 마을장님께서 글로벌 지구 마을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글로벌 지구 사역 소개를 안인수 마을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지금 회복 중에 계셔서 불가피하게 제가 글로벌 지구 사역을 대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지구는 매주일 10시부터 11시까지 대략 1시간가량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영어로 찬양, 기도, 성경 공독을 하며, 또한 영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부담, 영어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글로벌 지구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성도님들과 대략 2, 30분 가량 정도 교제를 나누며, 또한 삶에 대한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하며,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일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노방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음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글로벌 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지인들 초청 예배 특별 설교라서 한글 설교가 영어 설교보다 한 30% 정도 더 깁니다. 3, 40% 정도. 그래서 오늘 한글 설교가 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유일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유일무이는 이제 영어로 The Only One이죠. 사실 지인 초청 예배라서 지인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길 바랬는데 지인들이 오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아쉬움이 진짜 큽니다. 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네. 특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네.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일하고 막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 생각하실 거의 많이 없잖아요. 딱 이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제일 프라임 타임인데 이 시간마저 이렇게 그냥 잡담하고 뭐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내 영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 특별 예배라 한글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성령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핵심을 탁 집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유일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런 자신을 놓고 어떻게 자신을 정의했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10명의 사도들과 함께 총 12명이지만 아무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친구들, 가족과 함께 있어 보면 사람이다 보니 나 자신도 포함해서 서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보이고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김세종 전도사 하나님 같다. 전혀 안 들잖아요. 그죠? 네, 전혀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데 3년 반 동안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밥 먹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24년 같이 생활했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말씀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오늘은 11시 2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읽으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제가 같이 읽자고 할 때 같이 읽어주세요. 예, 그래야 덜 졸립니다. 예, 이게 오늘 이렇게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없을 수 있어서 하여튼 그래도 졸리지 않도록 같이 읽어주세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근본 하나님,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 대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grace. 예.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영생. 그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지옥만 면해도 아멘.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과 달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왜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예수님도 이단 종파 뭐 신천지 그 이만희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이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 모두를 성취시키시면서 나타나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담대하게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줘요. 딱 그 이사야서를 딱 펴시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읽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같이 읽으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 부분을 그냥 빼버리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서. 이 4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누가복음 이 부분과 이사야서 61장 1절이지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근데 그걸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글이,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520년 전 인물이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520년 전 인물인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잖아요. 네.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왜 오늘 지인이 안 온 게 막 마음이 아프지 아시겠죠? 설교 들어보시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진짜. 예수님 탄생 520년 전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는 것까지 예언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몇 개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얘기,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이게 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막 이제 미치는 거죠. 막 힘들어서 정복당하니까 다른 나라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상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는 거죠. 대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환상 중에 정작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요. 갑자기 그 환상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다음 환상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거 어려운 구절인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 이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죄송합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중요하니까. 26절 다시. 62이레 후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해석은 그냥 한 부류일 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우선 2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쭉쭉 읽진 않고 24절 보시면 여기서 두 번째 줄에 71회의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나오죠. 71회는 71회를 말합니다. 71회. 그리고 25절 가볼까요? 25절에 다음 7일회와 62일회, 그러니까 71회 중에 7일회와 62일회, 7일회와 62일회 합치면 몇 일회죠? 69죠. 예. 그러니까 71회 중에 69일회를 있는데 이 9절에서 굳이 69일회를 하지 않고 7일회와 62일회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69일회죠. 그리고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한 일회 나오죠. 그래서 한 일회를 더하면 총 70일회입니다. 예. 이 한 일회는, 일회라는 말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이제 7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일회를 7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70일회는 결국 71회 곱하기 7은 얼마죠? 77에 49. 그래서 총 490년을 얘기합니다.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 인물입니다. 기원전 6세기란 말은 예수님 태어나기로부터 600년 전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출생으로부터 600년 전 인물인데, 그럼 600년하고 도대체 490년 뭔 상관이냐? 이거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뭐 600 몇 년인지 저도 몰라요. 구체적인 연도는 약 600년 전에 기도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천사장 가브리엘한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9장 26절. 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27절에서는 27절 가볼까요? 네. 27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사건과 곧바로 연결되는 내용을 다니엘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류라고 했죠. 예.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600년 후에 일어날 일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미래의 일까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 천사장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물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전체 71회에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일회와 62일회 합친 건 아까 69일이라고 했죠. 제가 69일회가 다 지난다고 했지, 이 7일회와 62일회가 계속 연결해서, 그러니까 7일회 끝나자마자 62일회가 바로 연결해서 될 필요는 없거든요. 제 말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7일회와 62일회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라면 69일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막 7일에 62일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 말은, 제 얘기는 뭐냐면 이 600년 이 전체 기간 안에 이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안에 쉽게 말해서 69일에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시점 사이 7일회인 49년이 지났고 62일회인 434년, 죄송합니다. 434년, 이 두 기간이 막 곧바로 연결해서 연결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총 69일의 기간이 그 예수님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다니엘로부터 그 시간까지 그 모두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저는 말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방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제2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너졌고 이제 3성전이 이제 세워져야 되죠. 그 말씀이 예루살렘 이제 이 성전 건립으로 성취되었고 26절에 언급된 26절 가볼까요? 26절에 아까 그 말씀드린 62일에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확실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6절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27절 저는 이것을 적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에 따르면 70일의 중에 69일회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만 남겨두고 그 한 일회가 도래하기 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장 가브리엘은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3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들이 멈춤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구절들이 이해가 잘 안 돼 버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기간들을 3개로 나눈 것으로 그렇게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다니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점까지 약 600년이란 기간 사이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준 환상대로 그 예언의 이제 2가지 포션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7일회와 62일회인 483년이 모두 지나간 것입니다. 다만 아직 마지막 한 일회 7년 동안 일어날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는 마지막 한 일회가 도래하기 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한 일회가 도래하기 전이라고 하는데 한 일회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한 일회가 아직 도래하기 전인지 왜 우리가 그게 도래하기 전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물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종말은 지금 현재 우리의 우주,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종말이 임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 9장 27절이 놀랍게도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는 못하지만 7년 환란 기간에 딱 7년이잖아요. 이래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7년 환란 기간 얘기했거든요. 환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평화정책 약속을 믿고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 평화정책을 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보시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믿고라고 나오잖아요. 초반에 딱 그 7년 중에 초반이란 말은 안 했지만 언약을 굳게 믿고 이게 평화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3년 반이 흘러가는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일의 절반에 그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설명드리면서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환란 기간 중에서도 힘든 기간이니까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시죠? 영어로는 Great Tribulation. 그러니까 7년 환란기는 제가 Tribulation이라고 했고 그 기간 안에 후 3년 반을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중에 전 3년 반은 평화정책을 피고 사람을 꼬드겨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후반에는 폭군 정치를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런 환상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때는 다니엘이 그 뭔지도 몰랐겠죠, 자기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와 7년 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1일 부흥회는 제가 우리 노수진 마을장님이 또 그 직장을 빨리 그만두셨다니까.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토요일 날 하루 잡아서 1일 부흥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탄절 기념해서 왜 우리 그때 성탄절 기념행사 할 때 이렇게 댄스 하기로 했잖아요. 댄스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1일 부흥회 준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아니, 댄스 준비하려면 한 2, 3개월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은 제가 부흥회 준비 못할 것 같아요. 부흥회 준비하면 여러분 댄스 준비 안 하고 저 혼자 춤추네. 댄스 준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지인 초청 예배 해보니까 성도님들 너무 바빠서 막 일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바쁘기로. 하여튼 기도 좀 해주세요. 마귀 역사하지 않게. 부흥회 하면 또 마귀 엄청 역사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그럼 도대체 또 하나 질문은 도대체 적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김세종 전도사가 적 그리스도는 몇 년도에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미당이 되는 거죠. 저 몰라요. 적 그리스도가 몇 년도에 나타날지 저도 모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 말씀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합니다.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 보시면 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교 또는 배도. 배도하는 있고라는 해석을 하는데요. 배교 또는 배도. 이 배교, 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튼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아직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교하고 또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행히 이제 죽전 지구촌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침례 교단은 그 작년인가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그 신문에서 이 WCC를 배척한다는 그 개신교단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참 다행이에요. 이 WCC가 들어보셨겠지만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약자인데 World Council of Churches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교회들의 세계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말은 교회들의 세계 모임인데 이게 뭐냐면은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등을 모두 합치는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종교의 차이는 뭐냐? 이슬람교하고 유대교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고, 근데 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닌 그들을 인정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다운주의 운동의 연장인 것입니다. 일부 대형교회가 그 10년 전쯤만 해도 이를 막 받아들이면서요, 막 적극적으로 리딩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교회들이 뭔지 모르고 동참했다가 이제 드디어 깨어난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라기보다 침례 교단은 그걸 이제 극복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동참하지 않는 교단이 이제 된 거죠. WCC 가입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미혹되어 먼저 배교하는 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WCC를 인정하는 교회는 교인들을 모두 WCC를 인정하는 교회는 그 목사님 한 분의 결정 때문에 그 교인들 전체가 배교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WCC를 부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예요. 오늘 주제랑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이기 때문에 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예, 좀 지루할 수 있지만 하여튼 아멘.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통해서 세계 정치를 통합하려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죠. 그리고 WTO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 통합 흐름이 있고, 이 WCC를 통해서 세계 종교 통합 흐름이 있고요. 아마 이런 모든 흐름들이 그 자체가 사탄이라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모든 흐름들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탄생을 향한 거시적인 역사의 한 방향인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 영생 복락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생명책에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두 번째는 생명책에 적혔다가 지워진 자들 말합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 네. 생명책에 처음에는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믿다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다녀도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환란 시기, 대환란 시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손에 받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그냥 그 매매 기능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덜컥 666을 손이나 이마에 딱 받아버린다. 그러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거는 이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설교하겠지만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져집니다.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탄, 루시퍼죠. 사탄을 불못에 넣으십니다.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그 전체 부활시켜가지고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을 불못에 던지고요. 지금 현재 지옥에서 음부에서 그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는 마귀 새끼들 있죠. 마귀 부하들이 같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불못과 지옥이 또 다릅니다. 말세에 둘 다 뜨거운 곳이지만 달라요. 하여튼 말세에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에도 그때 그런 시대가 봉착해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십자가의 도를 죽을 때까지 사수해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